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7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 피시고 눈으로 따라 읽고 입으로 읽으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셔서 파라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을 해서 용기 내서 가게 돼요. 하지만은 파라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강팍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두지 않고 오히려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때리면서 더욱더 힘들게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은 모세와 아론에게 더욱더 불만이 쌓이게 되고요. 모세는 그로 인해서 후회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더 좌절하고 힘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에 라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6장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이제 너에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내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대요.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능력으로 아무리 이집트의 왕이라고 해도 파라오라고 해도 결국에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이다. 모세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그래서 6장에서는 나는 주니라, 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일을 누군가와 약속할 때에 야 내가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좀 더 권위 있는 자, 내가 사실이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할 때에 보증되는 어떤 사람을 드러내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시고요. 그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어요.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은 나는 주니라. 내가 한 번 한 말, 내가 한 번 한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제 4절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내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이제는 정확한 그 땅의 이름이 나와요. 결국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땅을 얻게 된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하나씩 모세와 아론에게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너희들에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고요. 5절 또한 이집트 사람들의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 이삭,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선민, 자녀 삼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반드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 사람의 집 밑에서 너희를 때리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어디요? 가나안 땅이죠. 결국에는 그 땅이 처음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지만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몰랐으나 점진적으로 그것이 분명해짐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땅이 된 것이죠. 너희를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더라. 그럴만하죠. 이제는 파라오에게 다가가서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라고 말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 그 힘들게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때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모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야, 근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고 지금 맞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왜 너를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지금 눈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어 가게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라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이에요. 지금 강팍하게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목적이 뒤에 가서 나와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12절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었겠습니까?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은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무능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시리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너희들을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은 지금 좌불안석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 히브리 민족은 듣지 않는 상황이고 파라오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보내주지도 않는 그 가운데 그 입장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하지만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14절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지파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우두머리가 진짜 누군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맏아들이었죠. 르우벤의 아들들은 누구다 라고 14절에 나오고 15절 시므온의 아들들은 누구다 라고 나오고요. 16절 레위의 아들들은 누구다 라고 나오면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레위,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게 되는 지파로서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또 일을 하게 되죠.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을 따라 림니와 시미오. 18절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롯과 우시엘이요. 기억하세요. 우리 민수기 16장에 고라 반역 사건이 또한 있어요. 이게 레위 지파 중에서도 24절에 나오네요. 제가 24절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9절에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할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른 레위의 가족들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의 지파 그리고 고앗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는데 이 아므람이 20절에 요게벳을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론과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3년 차이예요. 형이 아론이고요. 동생이 모세. 그래서 서로 형제라는 것. 2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론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여서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게 되지요. 그래서 아론이 훗날 성막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4절 고라의 아들들 이살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족속의 가족들이니라. 그래서 민수기 16장 고라 반역 사건이 있어요. 이들도 레위 지파였거든요. 레위 지파였는데 야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왜 좋은 거 일하냐? 뭐라 하고서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라 반역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혼나는 이야기가 16장에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이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정의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들 곧 그 아론과 모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도 이들이니 이들은 곧 그 모세와 아론이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누구시다? 모세와 아론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고하라. 계속해서 모세는 너무 힘든 거예요. 순수하게 듣지 않은 그 파라오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하라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어떤 것? 모든 것을 말하래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대언자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대언자의 역할이고요.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되 보소서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이온데 벌써 두 번째 표현이죠. 12절에서도 한번 나왔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능한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러십니까? 파라오가 어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모세야 네가 두렵고 걱정되는 거 알겠는데 나는 너를 택했어. 그리고 내 뜻과 계획을 너에게 이제 알려줄 것이다. 너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숭배하라는 건 아니죠. 모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가 주어지게 되고 그 메시지를 형 아론이 대언자가 되어서 파라오에게 말하라는 거죠.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너의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 말이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근데 또 재미난 거예요.
그 이유도 나와요. 이제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라. 내가 너희 히브리 민족과 이집트에게 보여줄 것들이 있어. 그 표적들이랑 이적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인하여서 이집트 땅에 정말 참신이 누군지 히브리 민족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믿는 헛된 우상들, 출애굽기에 이제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그 각각의 심볼인 우상들이 있어요. 그들이 믿었던 신들보다도 더욱더 높으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드높이기 위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얹고 큰 심판들을 통해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결국 데리고 나온다. 내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걸 늦추고 파라오의 마음을 왜 강팍하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집트 사람들 기억하세요? 파라오가 이제는 모세가 찾아갔을 때에 파라오가 이렇게 말하죠. 5장 2절에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가지 못하리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세상 이집트의 왕이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내가 창조한 사람 중에 아주 작은 존재일 뿐인데 어떤 나라의 왕이 되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도 시청각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 이집트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하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도 순종의 사람인 거죠. 이 힘든 일을 저 같아도 이런 일은 좀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도 물론 순종해야 되는 건 압니다. 목숨 바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된 일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힘든 것도 사실이니까요. 감사할 것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지 않으시니까 감사한 거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7절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하되에 모세는 80세, 아론은 3살 차이니까 83세였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야, 파라오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 너희 말이 맞다면 기적을 보여봐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너희 히브리 민족을 보내는 것이 맞다면 기적을 보이라 라고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너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보여줬던 첫 번째 이적이었죠. 표적이었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에 파라오도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매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로 자기들이 마술로 비슷하게 행한 거예요. 뭐 마술, 요즘 뭐 카드 마술이니 무슨 마술이니 많죠. 그런 것처럼 지팡이를 어떻게 했는데 뱀으로 비슷하게 변한 거죠. 그들이 각각 자기 막대기를 던짐에 그것들이 뱀이 되었더라. 그런데 그 이후에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그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이 행한 그 막대기를 삼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안 보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냥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쇼를 한번 본 것으로 끝난 사건이 된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재앙부터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물이 피가 되는 사건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해져서 백성이 가는 것을 그가 거부하는도다. 너는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강둑에 서서 그를 맞으며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 왕에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으나 보소서 지금까지 왕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책임이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파라오야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제발 알아라 하시나이다. 보소서 내가 모세가 모세의 손의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여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심히 싫어하리이다 하라.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막대기를 잡고 너의 손을 이집트의 물들 곧 그들이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과 모든 물웅덩이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될 것이요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그릇과 다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연못에서 우물에서 마시려고 떠갔던 그 물조차도 아론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피로 변하게 되니까 그 물을 떠갔던 그리고 집에 있었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겠죠. 생각해 보세요. 주스가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 다치는 일이 없죠. 드물죠. 하지만 갑자기 우리 앞에 마시려고 했던 그 물, 씻으려고 했던 그 물이 빨간 색깔의 물감이 아니라 피로 변하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이런 재앙을 지금 이집트 땅에 내리시는 거예요. 20절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라오의 눈 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의 물들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며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내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며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었으나 22절 이집트의 마술사들로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 파라오가 데리고 있던 마술사들도 어떤 물을 변하여서 색깔이 변하는 비슷한 것들을 또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강팍한 그 파라오의 마음은 에이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이 정도야? 그냥 업신여겼다는 거죠. 결국 이 싸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 당연하게 승리하시지만 신들의 싸움이에요. 인간이 만든 우상들과 참 하나님, 선과 악의 싸움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파라오가 23절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도 마음을 두지 아니하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가 없으므로 강의 사방이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새로 물이 없으니까요. 이제 다른 땅을 파는 거예요.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마실 물을 구하는 거죠. 주께서 강을 치신 뒤에 이래가 지나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지만 물고기가 죽어서 썩으면 며칠 만에 그 악취가 그 도시 주변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랐겠지요. 대부분이. 헛된 우상을 쫓았으니까. 근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모세와 아론이 지금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렇게 했대. 그래서 이러한 소문들이 터져요. 아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진짜 계신 거야? 라고 점점 이러한 소문들이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한 사람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겠고요. 다음 8장에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8장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